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참 이 마음에 쓰라릴이만큼 건들리면 정말 삶의 이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해도 불쑥불쑥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게임, 마약, 해라. 세상에 뭐 등산, 테니스 이런 것들로 이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아픔이 짙어지고 더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들 속에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는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계속해서 깊이 굴속을 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은밀히 살펴보시고 의사가 우리 속에 있는 병을 들춰보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쓰거나 어떤 치료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의사보다 만군의 대의사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하게 이 오순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전제되어지고 이해돼야 될 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를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 성전으로 나와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6월절과 이 오순절의 이것을 먼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6월절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넘을 유자, 또 담요, 그리고 뭘요? 넘는다라는 월절. 그래서 벽을 넘는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잘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더니 어느 순간만큼은 되게 이 바로 왕의 보호를 받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곳에서 아주 먹고 살고 이 후손들이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일순간에 쑥쑥쑥쑥쑥쑥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족이 내려갔었는데 올라올 때는 한 나라가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요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행한 놀라운 이적과 도움들을 잊어버린 누가요? 생각지도 않은 바로가 정권을 잡고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애굽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위협하는 자로 인식을 했어요. 물론 이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족이라고 이 지금의 이 요르단이나 이쪽에 있는 족속이 내려와서 이 유대인들과 합작을 해서 이 애굽을 장악해서 정권을 잡았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힉소스족을 쫓아내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회복했던 이 정권, 이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언제든지 이 족속과 연합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이 바로 왕에 의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성을 쌓거나 아니면 어떤 큰 도시를 세우는 데에 이 유대인들을 인력을 데려다가 사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철저한 뭐가 되었냐면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지금의 노동자와 당시대의 노예는 아주 생각이 달라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대의 노예는 무엇보다도 못하게 여겼냐면 나귀, 얼룩말 뭐 이런 것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의 능률적으로 보면 이 노새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더 크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이 말보다도 낮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눌려있고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밥도 안 먹여도 돼요? 대충 먹여도 돼요. 강아지, 우리 쭌이랑 먹는 개죽 같은 거 그냥 대충 뭐 사람들이 먹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먹든지 말든지. 집도 그냥 강아지 집보다 그냥 허름한 집.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근데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말 내 모든 것들의 수족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물론 얼른 가서 좋은 곳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의 첫째.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그 집안의 대표되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그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묻혀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담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당시에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게 그건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참된 어린 양 대신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넘어가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그들의 모든 명절의 시작.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그죠? 음력설을 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시작이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 이래가지고 또 명절을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시작의 첫날이 어디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지 않나요? 이 명절날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어떻게 막 이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 해가지고 데모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의 뿌리는 어디예요? 그게 원죄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죄수가 없어서 죽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가 맞아질 죽음입니다. 모르겠어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두렵더라고요. 진짜 막 곳곳에서 뭐 심근염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돌아가셨.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가야죠. 그랬는데 안 일어나셨. 이미 돌아가셨.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백신을 맞으려니까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백신 맞아서 죽었을까요? 세상에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두려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된 유익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무엇을요?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이게 시간적인 속도적인 의미로 6월절이 쏜살같이 어느 순간인가 확 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좀 어렵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나 삶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이제는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참된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서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 오순절. 오순. 이게 한문인데요. 다소도자에 열순자. 그러니까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이건 뭐냐면 7주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것을 몇 번? 7번.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처음 만난 주일, 안식일 날이 7번이 반복되어진 그날. 그래서 77, 49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진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한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성찬을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오병이라는 게 뭐였어요? 보리떡, 보리. 무엇을 말해요?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을 먹이고 이들이 참된 양식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담아주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22년 가까이 이제 장애인 사역하고 장애인분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죠. 이 하반신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참 가까이에 있는 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분들은 지금 학수고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육체가 펄펄 뛰고 날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이 육체도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도 치료되어지고 뭐 깨어진 것도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영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그동안에는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땅굴 파고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참된 구원을 적용하고 맛보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했던 다윗은 그의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라 동일하게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들의 광야에 있어야 됐고 어느 순간인가 사자의 위험과 곰의 위험과 늑대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누굴 만납니까? 그 어떤 누구도 넘지 못할 수 있는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핵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기도 아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갑옷도 아닙니다. 그가 들고 나갔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 상처들, 연약함들 누구는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예수님이 몸에 새기시고 삶으로 다 담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셔서 참 이 땅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약에 와서는 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내게 닥쳐지는 환난, 내게 닥쳐지는 고난, 내게 만나게 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도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우신 그 사도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꺾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참된 구원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차있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예. 모였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교회. 누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의 이 조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뭐 이때는 남자들만 개수했던 거니까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합치면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3, 400명이 들어갈 정도에 그러니까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은 침실도 아니었고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한 곳도 아니었고 그곳은 다락방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창고용. 그러나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였다. 여러분 가득했다 가득했다 가득했다가 세 번이나 이 1, 2, 3, 4절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령 하나님은 가득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같이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뜨거워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막 불과 같은 이변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가지고 이 죄악들이 이렇게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듯이 입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가르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콧물로 나오기도 해서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이 가르침 진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이 롤, 예, 휴지를 막 설치해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하는데 아주 거짓된 사단의 장난에 속아는 거.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은 이렇다라고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구약에 너무나 많이 자주 인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으로도 나타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강한 불로도 나타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요?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지시는데 4절에 보면 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전에는 내가 죽음과 저주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미워지면 우리 안집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미워지면 그냥 미움의 말들, 염려하고 걱정하면 걱정과 근심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냈던.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이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성령님이 하게 하신 말로 행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4절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했다. 성령님이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1절에 뭐예요?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채워졌다.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의 말들, 찬송의 말들, 하나님의 영광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범이가 저랑 만난 지 2주 만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수범이 누구 아들? 예수님 아들. 또야 하나님 아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전해서 우리 수범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범이랑 저랑 만난 게 진짜 이게 기묘합니다. 구형에 있는 수범이를 제가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수범이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득 채워져.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하늘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독수리였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아주 그 지리를 잘하는 무슨 여행 가이드였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좋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가득 채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는 일은 방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이 고통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고백하는 천국 백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함께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참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내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이 문제를 여러분 같이 기도 못하면 목사에게라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에서 내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행하는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